예,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이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생아, 그죠? 예, 남자와 여자가 있는 이란성 쌍생아가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오빠가 먼저 태어났는지 오빠가 여동생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하는 말들이에요. 꾸며낸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가 대답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은 할 필요도 없다고 라고 오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동생이 이 깜깜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또 재빠르게 말합니다. 여동생이 오빠 또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가 말합니다.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 너도 나도 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응? 이곳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야. 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의 기세에 눌린 이 여동생 애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은 다른 모든 어떤 기독교 교리, 진리에 비해서 더 믿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믿나?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오빠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황된 그런 꿈을 갖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논리적인 것, 이런 감각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창세 이후에 어느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타락한 어떤 영적인 그런 속에서 그 감각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도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병사들이 가서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무덤에 향료가 어떻게 보면 치료 효과도 있고 하니까 서늘한 곳에 있다가 깨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기도 한다라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그 선생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봤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환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꿈을 자주 꿔요. 그런데 꼭 하여튼 막 전화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을 제가 막 갖고 있는데 전화를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전화를 해야 돼 하는데 못하면 하여튼 그 꿈에 자꾸 이렇게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일 수도 있다. 기력이 쇠하면 보이는 것처럼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각을 체험했다라는 식으로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의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뭐 그게 다지 무슨 진짜 부활이 있느냐.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되게 된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됨으로써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송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번에 이 28장 나머지 부분 할 때 좀 더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이제 마지막 열매가 될 텐데 그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의 부활은 그럼 나중에만 있느냐? 우리 몸의 부활은 나중에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전혀 환상이거나 환각이거나 날조이거나 뭐 시체를 훔쳐가서 한 게 전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는 빈 무덤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이 영원히 완전하게 확정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유대의 경비병들, 로마의 경비병들은 다 죽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사내들이니 수많은 어떤 꾸며낸 얘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뇌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주어질 수 있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부활의 첫 증인 또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2사람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좀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차이냐면 이렇게 증인이 2명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중인 2사람, 대표적인 사람만 기록을 한 거고 다른 성경에 보면 더 많은 여인들이 지난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있었던 또 무덤에 장사할 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인들이 함께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미 부활은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부활에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부활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에 일어난 결과로서 무엇이 있느냐? 첫째는 빈 무덤이 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을 봅니다. 이 부활의 두 관점, 하지만 빈 무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만나주심은 모든 네 복음서에서 다 강조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봅니다.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또 헬라에서는 보라가 들어가 있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 정도라고 한다면 그 한 3시간 정도에 또 아주 급하게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 봉해서 안식일 전에 이제 무덤에 묻히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저녁 시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되면 끝나는 거죠. 거기까지 안식일이 끝나고 그럼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예요? 일요일 날 새벽인 거예요.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그 다음 날이 시작돼서 그 또 늘 얘기했잖아요. 유대의 시간은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일이 되기 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저녁 되기 전에 예수님이 매장이 됐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안식일 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오후까지는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새벽이니까 만으로는 그러니까 날짜로는 3일이죠. 그냥 돌아가시는 날 포함해서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날짜로는 3일이지만 정확하게 시간으로는 아마
48시간 조금 더 되는, 그죠? 거의 한 50 몇 시간 정도 되는 아마 그런 정도의 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병사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새벽녘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들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그 무덤까지 가는 데는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가 900m 정도 되니까 900에서 960m 정도 이렇게 되는 그 거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무덤 앞에서 애곡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안식일 날이니까 못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부터 이제 와서 예곡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향품을 바르고자 이렇게 일찍 지금 새벽에 나왔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야고보와 그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우리가 굳게 닫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큰 돌로 사람들이 몇 사람이서 할 수 없도록 굴려놨고, 그 다음에 로마의 병사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가서 인봉을 다 했어요. 밀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찍어놓은 그런 밀봉을 해놨는데 오히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돌로 무덤을 닫아놓고 거기다가 봉인을 했으나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역사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사가 돌을 굴려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천사가 돌을 굴려낸 거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을 굴려서 빈 무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무덤 밖에 계셨고,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큰 돌과 아무리 세게 막았다 하고 군병들까지 다 거기다 두어서 이제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거,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의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나서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나서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무자비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그 수레바퀴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가야 돼요. 뒤에 다른 데 가서 이제 보면 나오지만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어서 문을 꼭 잠궈 놨는데도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간 이동이 돼, 순간 이동. 왜 그렇게 될까? 저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순간 이동이 되는 이유는 초월적인 몸이잖아요. 신령한 몸이잖아요. 우리의 현재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몸이에요. 그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초월적인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간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마 시간까지 초월한다면 아브라함도 만나고 올 수 있겠지. 근데 이미 아브라함 하늘에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미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평안하뇨라고 물으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은 순간 이동이 되는, 우리의 시공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을 입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지진은 무덤이 열리는 것과도 연결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신연의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여호와의 날이 임했음을 보여준 것처럼 이 지진 또한 신연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지진인 거죠. 어떤 면에서. 세 번째는 주의 천사와 큰 지진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주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초월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이 역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는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또 애굽으로 피하라 할 때도 주의 천사가 현명해서 가르쳐줬다 그랬는데 마지막에도 이렇게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천사가 나타나고 또 천사들이 지시하고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그 순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과 끝이 지금 천사가 나타났고 또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로 시작됐죠. 임마누엘 또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했던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처음과 끝에 있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것도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께서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렸기 때문에 무덤이 열린 것은 사람의 힘으로써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의 초자연적인 일인 거죠. 그 돌 위에 앉았다, 무덤의 돌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망을 정복한 주님의 그 부활을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또 지진, 무덤이 열린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타납니다. 마태는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번개 같다. 천사의 형상이 얼굴 모습이 얼마나 눈부시고 놀라웠는지 번개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 몸이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그 부활의 아침에 만난 그 천사의 모습은 너무너무 이렇게 강렬한 빛과 같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죠. 또 옷이 눈과 같이 희다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옷이 그 무엇으로도 빨릴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흰색의 영광의 빛을 나타낸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흰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순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사의 임함은 사실은 천사는 자기 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러 오는 사람이잖아요. 오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임함은 하나님의 임함으로 여겨야 됩니다. 지진과 천사의 출현 그리고 무덤에 돌이 굴러지고 그 위에 앉은 천사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두려움 때문에 놀라가지고 떨고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힘이 확 빠져버린 거죠.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도 다니엘이 그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을 봤을 때 온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얼굴에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고 힘이 다 없어져서 그냥 이렇게 뻗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이 지금 로마의 병사들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진과 천사의 압도적인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쌓였고 죽은 자처럼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보고 막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험이 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배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한 군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하나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는데, 무덤을 지키던 이 군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으나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십자가상에서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은 그래도 말씀을 들었잖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들도 다 듣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의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해석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해석된 말씀이 없었던 거죠. 천사가 여자들한테 한 말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된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받고, 제자들이 우리가 잠들었을 때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한 거짓말이 사실이라면 걔네들은 죽어야 돼요. 왜 그래요? 로마 법에서 포로를 빼앗기면 그 포로 대신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돈을 받고도 그렇게 그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막 기적을 경험했다, 뭘 했다 해가지고 막 열심을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에 가면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소리도 좋고 그냥 지치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환원주의적으로 봐서 거짓되게 행동하니까, 만들어내니까 인간의 열정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 의의를 세우도록 막 이렇게 부추겨 주는 것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는 엄청난 열정을 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열정이 없나? 뭐가 문제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계시에서 이 지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고, 또 하나님의 그 신현이라는 테오포니,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초자연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늘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지진이 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슬픔으로 떨었던 그 땅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쁨으로 흔들고 뛰었다. 우리가 시편 114편에서 땅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수양처럼 뛰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죽은 자 같이 된 것은 된 그 군사들을 그냥 패스해버려요. 뭐 일어나라 마라 뭐 어떻게 설명도 하지도 않고 바로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되 일단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 안다. 무덤을 열어놨는데 무덤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는 면에 있어서, 또 천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두렵기도 하지만 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에서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해라. 빈 무덤을 가서 확인하라고 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너희들이 확인한 그 사실을 7절 상반절에서 제자들에게 알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테니 그분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라고 전해주라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좀 능동적인 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으킨 바 되었다라는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몸의 부활을 이렇게 소망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무덤에 들어가서 봐라, 숙여서 한번 봐라, 라고 어떻게 보면 확인해 보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덤에 가두어두려고 했던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으킴을 받으셨기 때문에 빈 무덤으로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와서 빈 무덤을 보라라고 하는 이 초청은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무덤을 허술하게 써가지고 누가 어떻게 보면 훔쳐갔다, 또는 그들이 로마의 경비병까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하게 그걸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이 된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그들을 갈릴리로 가도록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라는 말 속에 그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회복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부활로 회복해 주, 그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26장,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이미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실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관한 구원 역사 전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그 헌신하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능력과 자질을 잘 갖출 수 있는 집중적인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하는 얘기로 따지면 제자들의 입학식이었다. 그죠? 산에 올라 앉아서 가르치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쭉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가르치는 것은 졸업식. 너희들이 다 배웠으니 이걸 가지고서 나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졸업식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천사들의 지시를 받은 그 여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급하게 갔어요. 애국하려고 왔었지만 오히려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간 거죠. 그 여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깊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향유를 들고 이렇게 왔다가 무덤에 와서 애국하려 왔으나 참으로 그 죽음보다 더 큰 기쁨을 안고 그들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지난번에 뭐 10 며칠 동안 탄광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 또 무서움이 막 함께 했던 거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큰 두려움과 기쁨이 겹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라고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이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아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니까 엄청 오랜 시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그 본문들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본문대로 쭉 좀 보자면 아마도 이제 나중에 이제 목소리를 듣고 알았다 그래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부활하셨어도 부활하기 전에 어떤 것과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못자국도 그대로 있었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알아보고 경배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환영이 아니고 실제 몸을 입으신 신령한 몸이지만 신령한 몸을 입으신 분이다. 육체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다라는 말, 이 경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한테도 천사들이 경배하려고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오직 삼위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그랬고 사도들에게도 경배하라고 하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반복해 주심으로써 갈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제자들은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과 형제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가족이고 형제고 어미고 부모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내 형제들에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가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암시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빛은 하나님 나라의 빛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정복한 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을 통해서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제압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의 빛은 제자들을 빛의 아들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어요. 사탄의 자식들이었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 빛의 자녀로서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빛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죽음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얘기가 되는 엄격한 실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죽음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을까봐 어쩔까봐 두려움에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빛을 다시 주시고 점화시키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부활의 얘기는 단순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심오한 확증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였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그와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산에 드리는 공회와 빌라도의 재판에 대한 공개적인 뒤집기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궁극적인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죄와 사탄이 공개적으로 머리가 상하고 멸망받는 것이 선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전체가 의롭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했고 거짓 메시아라고 정죄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으로서 이 부활 사건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여기서 부활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분과 사역이 모두가 다 옳다라고 하는 인정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복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자신이 모두가 다 개입돼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사탄의 모든 속임수가 결국 패퇴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선언합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세력을 등에 업고 힘있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시 패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졌으면 죽지 않아요. 죽는 것은 우리 몸만 죽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내 후에 이루어질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거듭남, 영적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고 다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안에서 사랑을 나누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영으로만 계셨지만 이제 부활한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질의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부활 생명을 우리 거듭날 때 받은 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부활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 생명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부활한 새로운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버려도 부활을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활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믿고자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죠? 다른 어떤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배교하거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것을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 불가해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아직은 우리 몸의 연약함과 부패에 쌓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거듭났나 아닌가 고민하고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은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좋은 거야. 즐거운 거야. 그게 부활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열망이 타오르는 거죠. 그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 라고 시편 40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열망을 갖고 이 땅에서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거 따지고 있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 살라. 또 살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열매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어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요한일서 3장에서 주의 부활을 기다린다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없으면 생명을, 그러니까 모든 외모가 비슷해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는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슬픈 아버지 비유예요. 보면 탕자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큰아들도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응? 처음 들어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게 아니야.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받을 게 있으니까, 얻을 게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큰아들의 대화를 아버지와 아들의 큰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를 개무시하고 있어요. 탕자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외형적으로 종교 행위를 잘한 그 지금 바리새인들이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뒤로 갈수록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오히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니들은 그런 상태로 있으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로써 지식으로서 다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교리적인 지식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우리의 영혼에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부활할 몸, 신령한 몸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몸을 기다리면서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확정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다고 한다면, 다 의롭다고 한다면 하는 선언이었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그의 고난과 죽음, 그 사역을 다 인정하셨고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값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심판을 받거나 또 어떤 뭔가를 해야 될 죄책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한 일을 인정해 주시고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칭의를 받는 원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고 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신 그 선언은 또한 우리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칭의를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최종적인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또한 장차 완전한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6장 문맥에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몸 가지고도 나 부활해,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원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몸은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내 영혼만 깨끗하면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이 몸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지 죄된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그 4장 14절에서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해서 함께 부활해서 함께 살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도 살리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정죄하고 괴롭힌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심판, 세상의 비판이나 또는 압력이나 또 치는 것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성화의 완성이에요. 더 이상 죄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서 완주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탄의 세력이 이제 그 힘을 잃었고 또 그것들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좌지우지되고 그 상황에 요동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과 사탄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